마가복음 제6장 45절부터 52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여 거룩하신 주님께만 영광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음악 역사상 아주 전설적인 팝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재즈 가수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름만 대도 금방 알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그거구나, 이거는 뭐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 가수가 누구냐면 토니 베넷이라는 가수예요. 근데 그가 왜 유명하냐면, 왜 전설적이냐면 뉴욕에서 1926년 태어나서 그가 19살에 2차 세계대전까지 참가를 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죠. 작년 초여름까지 그분이 사셨는데 man 96년 넘게 사는 거죠. 10살 때부터 그분이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고 51년도에 이제 공식 데뷔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음반계에서 영화로 보면 아카데미 상이죠. 무슨 상이에요? 그래미 어워드, 그래미상을 몇 번 받냐면 19번을 받아요. 평생 공로상까지 합치면 20번을 받는데, 왜 이분이 더 대단하냐면 그분이 96세 됐을 때, 그들은 만으로 따지잖아요. 2022년에 그래미상을 한 번 더 수상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96세 먹고도 상을 탄다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재즈 음악을 하다가 이 비틀즈가 영국에서 이제 나오면서부터 인기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재즈 하지 말고 락을 해라. 그래 잠깐 했는데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가정의 아픔도 오죠. 그러다가 환갑, 인생은 언제부터예요? 환갑부터잖아요. 답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60이 딱 되고 1990년이 되니까 뭐가 돌아와요? 복고풍이 돌아오면서 젊은이들이 이런 음악이 있었어? 그러면서 다시 음악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89세가 되니까 2016년도에 왕성하게, 그때도 이제 이 앨범도 내고 그랬는데, 집에 오면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이상해. 뭐가?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기타 쳤던, 수십 년간 같이 했던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 뭐예요? 알츠하이머가 왔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팬들이 있고, 이분이 판매한 음반만 5천만 장이거든요.
음악의 전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발표를 보다가 드디어는 안 돼가지고 2021년 만 94세 때 이제 발표를,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5년 동안 치료받고 있고 도저히는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참 훌륭하냐면은 가정의 아픔도 조금 겪긴 했지만은 이 아들, 딸 넷을 낳는데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할아버지죠, 나이 어린 그 아내에게 I love you,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아들한테 고맙다,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유언을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도 감사하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95세 먹었을 때 치매가, 아주 중증 치매가 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가면서 잊어버려요. 내가 어딜 가지?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렇게 돼요. 심각해지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만 95세 생일 2021년 8월 3일 날이 그 생일인데, 그때 뉴욕 이 콘서트홀에서 마지막 공연을 준비를 해요. 이 공연을 준비했는데 나이가 95세가 중증 치매니까 이 부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보, 오늘 곡 7개를 부를 텐데 이거야 계속 전날부터 일러주는데 아침이 되니까 싹 까먹어요. 그리고 가면서도 여보 나 어디가 이러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관객들이 수만 명이 꽉 찼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걱정이 많죠. 그래가지고 주최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콘서트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아들이 한 것 같아요. One Last Time, 마지막 한 번 더라는 제목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생일 선물이죠.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를 보는 분이 다 얘기를 해요. 이분이 중증 치매이기 때문에 중증 알츠하이머라 아마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곡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애끼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주가 쫙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단 한마디도 안 틀리고 7개의 곡을 완성을 해요. 마지막 곡이 그 유명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라는 곡을 불러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어봤군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런 정도입니다. I left my heart, 내 심장을 어디다 두고 왔다? 샌프란시스코에다 두고 왔다. 그러니까 사실 뉴욕 사람이고 뉴욕 출신인데 샌프란시스코를 너무 좋아해요. 1962년에 이걸로 그래미 어워드를 타고, 저도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멜로디더라고요. 그걸로 딱 마무리를 하고 평상시에 했던 그 관중에게 했던 그 쇼맨십을 그대로 재현을 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울먹울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갔는데 이 토니 베넷이 그걸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나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누구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토니 베넷은 그죠? 많은 이 음악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해냈을까? 어디서 왔어요 그것이? 영혼 깊은 곳에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에서 그 관객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무의식과 전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거죠. 왜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도 그런 노래를 잊지 않고 중증 알츠하이머 속에서 그 찬양을 기억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인지는 정상일지 모르겠어요. 지능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이 없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저 멀리 낯선 분처럼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반성할 수 있는 거죠. 비단 저와 여러분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 당시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45절에 예수님이 허둥대면서 서두르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나와요. 여기에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재촉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둘렀다. 즉시 재촉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애기 이 음식 한 끼 음식밖에 안 될 떡 5개, 물고기 작은 것 그 2마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몇 명? 5,000명. 그죠?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다 합치면 몇 명? 2만 명 이상을 다 그거 가지고 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쳐다보면 막 한숨소리가 나오고 먹고 잔 걸 못 먹고 그럴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막 신사임당을 딱 10장 더 넣었는데 막 빼도 계속 나와, 막 하루 종일.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떡을 때도 막 무장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막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게.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무리들이 야, 옳거니 저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저분이 왕이구나. 이러니까 막 제자들도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무리들이 와서 제자들한테 야, 너 이제는 좌정승 우정승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 궁금한데 네가 될 것 같다. 막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잖아요. 막 국무총리가 누가 될래? 네가 될래? 내가 될래? 아니, 아무도 안 맡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무리들도 막 섞여서 막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거 큰일 나겠다. 예수님 마음조차 이렇게 울컥울컥하죠. 왜?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리들을 싹 직접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친히 무리들을 싹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배 타고 바다로 싹 보내요.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 왜 산으로 갑니까? 기도해야죠. 어쩌면 좋습니까? 이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들뜬 마음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날이 저물었는데 배는 어디 있어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은 배 위에 바다 가운데 있고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은 홀로 어디 계세요? 산에 계시죠. 근데 이 우리 번역은 있고 계시고 이런 그 담회적인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처럼의 미완료는 아니지만 헬라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의 미완료 이 과거 시제도 상당한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 가운데 있다 해서 있고, 무태 계시다에 계시다가 사실은 단어가 하나예요. n이라는 한 단어인데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계속 산에서 기도를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계속 뭐하고 있었어요? 48절에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거는 뭐 말로는 할 수가 없죠. 안 나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공포가 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옵니까, 안 옵니까? 목사님, 저는 뭐 천하태평입니다. 뭐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런 분들도 꽤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나요? 좀 다급하세요? 풍랑이 붑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되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고 우리에게 대응하시는지 이걸 봐야죠. 4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항해 앞에 고통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산 위에 계신데 산 위에서 바다까지 어떻게 한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 고통할 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산 위에 계시죠? 그죠? 시온 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주님이 야, 너희들 맛 좀 봐라. 기도 제목도 없다더니 좀 절박함이 없구나. 절박한 맛 좀 봐라. 이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장 클라이막스의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밤 사경쯤이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자, 저물 때 9시, 넉넉하게 9시부터 태풍이 불었으면은 몇 시간 동안 고생한 거예요? 6시까지라고 하면은 9시간이고 3시까지라고 하면 6시간 고생한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경쯤이라는 분명한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 유럽에서 전쟁이 났을 때도 그랬어요. 군인들이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헤엄쳐서 막 이제 육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헤엄치다가 막 체온은 떨어지고 이게 저체온으로 죽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빨리 죽냐면 포기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 있어요. 그것은 삼류예요, 삼류. 힘들고 어려울 때 꾹 참으면 이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류는 뭐예요? 인류는 육류예요, 육류. 힘들고 어려울 때 고기 먹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기 먹고 힘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너희의 음식이요, 내 피는 너희의 음료로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저것들 식인종이 나라에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저것들을 피를 먹고 막 살을 먹는데 이래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예요? 막 예수님을 막 상상하면서 이렇게 뜯어먹는,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과의 그 신령한 연합이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육류인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헤엄을 치다가 포기를 하잖아요. 삼류인 거죠. 울고 끝나니까 다 바닷 가운데 빠져 죽었는데 왜 그랬어요? 안개가 너무 좌우가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냥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그들이 죽은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육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봤으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분명한 밤 사경이라는 때가 정해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희한한 행동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사 48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다가와야지.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 외면하고 가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왜 지나가 버릴까? 야, 구해줄게 메롱하면서 싹 지나가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방진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런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모세가 뭘 원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 생전에 주님의 임재, 그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에 그 응답을 주시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 너는 나의 뭘 볼 것이다? 여호와의 등을 볼 것이다. 그지만 뭘 못 본다? 얼굴은 못 볼 것이다. 왜? 너를 위해서. 그지만 너는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진정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 상에서도 보면은 19장에 엘리야에게도 그런 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도 살아생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외면하고 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 풍랑에서 구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주인 삼은 나를 따랐지만 네가 주님 부른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죠?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진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만 인지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응답이 조금 지체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여러분, 역사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민초들에게 눈물, 우리 성도들의 탄식을 주님이 다 보시고 사경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나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49절 하반절에 소리 질렀다. 예수님을 뭘로 깨달았어요? 유령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 봤어요, 안 봤어요? 귀신을 한 번씩 보면 좋아요. 목사님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봤죠. 더 이상 한 번 보고 더 이상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지, 잠깐 손 떼면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무당 전도하다가 딱 한순간 며칠, 한 일주일 봤는데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거는 소리를 지르려야 얼어붙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령인가에서 소리 지르다에서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아네크락산이라는 단어인데 반복하다라는 단어와 크게 배꼽으로부터 우러나는 소리를 반복해서 지르다는 뜻이에요. 막 으아! 그런데 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으로 왔는데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이래야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무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문 딱 열어놓고 누가 확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막 당신이야 이러겠어요? 그거 막 머리 이렇게 해놓고 하면 막 아이고 사랑스러워서 그러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런 거 아니, 그런 장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50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들이 소리 지른 이유를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마가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지 알고 놀래서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런 이제 해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 놀란 그들을 이제 품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리고 내니 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정말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안심해라 해도 끝날 거를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씩 거듭거듭.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막 떨고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한 번만 하면 안 맥히니까 이렇게 3번씩 하고, 사람은 말로만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51절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그 풍랑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풍랑이 그치는 거죠. 그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어젯밤까지만 해도 너무 속이 상하고 어쩌지 했는데 교회에 나와보니까 예배 중에 나를 만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느꼈는데, 느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가보니까 딱 해결이 다 돼 있어요. 막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어 가시는 그 주님이 다 움직여 놓고 해결을 해놔버린 거죠. 자, 그쯤 되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볼 때 귀신 아니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주님이셨어요. 역시 그럼 그렇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잘했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51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여기서 나오는 심히 놀랐다라는 단어가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인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충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은 미완료예요. 과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풍랑을 멈추게 이제까지 막 난리가 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잔잔해질 수 있는 거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그 불신과 충격이 끊이지 않고 기절할 정도로 됐는데 그것이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동안 지속됐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간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해주셨구나 이렇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알츠하이머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찾아오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떼어서 이렇게 신기하게 주셨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배고픈 사람들 그냥 밥 먹여주려고?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내일 아침은 뭐 해 먹지? 이렇게 끊이는 빨리 돌아와. 먹고 치고 죽겠네. 해준 밥 좀 먹고 싶지. 여러분 밥 한 번 먹여주면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배불리 한번 먹여주려고 그랬을까요? 기념적으로다가 평생의 기억에 남을 그런 떡을? 아니죠. 이런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죠. 그냥 주문을 듣기 그냥 염불이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님을 꼭 붙잡아야죠. 그분을 꼭 붙잡고 놔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그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고 기적이 베풀어질 때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해졌다. 이 둔해졌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뭐냐면 돌이에요. 돌. 그죠? 돌처럼 마음이 단단해졌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 어떻게 될 수 있다? 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겠죠. 왜 돌같이 단단해졌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무거워지면 누구도 단단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표정만 봐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되면 되겠어요? 영적인 알츠하이머가 찾아오면 안 되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죠. 목사님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미 여러 번 만났습니다. 놀라운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꽉꽉 마음속에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마음의 돌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해질 수가 있다.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희노애락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고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엔 크리스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갈 때도 주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 가기가 두려워요. 오늘은 어떤 사람 만날까?
오늘은 센 사람 만날까? 싸나운 사람 만나면 안 될 텐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어떻게 갈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큰일 났습니다. 주님, 보약을 먹어야 될까요? 보약 필요 없고 신약과 구약을 먹고 약 자체인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말 안에 거하라. 그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말씀 안에 계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대충 생각하고 가끔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 따라서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이 될 때, 부야가 치밀고 성질이 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NIV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예수께 뭐하라? Fix, 고정해라. 대못으로 딱 박아서 네 마음을 예수께 못을 박아버려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 3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기쁠 때도 예수, 슬플 때도 예수, 앞이 안 보일 때도 예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은 터널에 안 가요. 저기 어디 순천 가다 보면 한 3km 정도 되는 터널이 있는데 가끔 숨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가면은 막 죽을 것 같고 그죠? 갖고 돌아서 갑니다, 멀리. 그죠? 왜 그래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죠? 그런 때도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초두에 우리가 이 토니 베넷을 봤는데, 이 토니 베넷이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면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뉴욕이니까 어느 팀을 응원해야 돼요? 뉴욕 양키스나 찐 뉴욕 태생이고 죽을 때도 뉴욕에 죽었거든요. 아니면 뉴욕 매츠. 팀이 뉴욕에 2개씩이나 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리그가 다르다는 말도 있겠지만 어쨌든 뉴욕이 팀이 2개나 있는데 이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이분이.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아주 왕팬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샌프란시스코가 제2의 고향에서 노래도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샌프란시스코 가보면은 꼭 그 구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가면은 야구 구장 이름이 오라클 파크예요. 거기 가면은 헌정되어 있는 룸이 하나가 있어요. VIP 스위트룸 맨 끝방이 누구 방이에요? 토니 베넷 룸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면 토니 베넷의 그 사인 그리고 놀라웠던 그 이 공연 장면들이 사진으로 쫙 펼쳐져 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이 홈팀으로서 승리를 하게 되면 노래를 틀어줘요. 그 노래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수준이 높아요. I left my heart in 어디? 샌프란시스코를 틀어줘요. 쫙 틀어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이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죄도 지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때로는 살다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웁죠. 많이 미워요, 조금 미워요? 많이 미웁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주님, 원수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죠?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니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생에 그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성질이 사납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승리하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만 승리해도 노래를 불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 떨어질 때 It's fire, 마지막 숨을 확 내쉴 때 천국에서는 그 오라클 파크, 오라클이 뭐예요 도대체? 오라클이라는 뜻이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탁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라클 파크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만들어진 파크다. 너희들이 영원히 쉴 수 있는 거 오라클 파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길 그때 천국에서는 그 공연장에서 많은 선진들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찬양을 쫙 부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I left my heart in heaven.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힘듭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No, in heaven. 그토록 우리가 갈망했던 그 heaven, 그 천국, 주님이 계신 그 천국, 그 도로가 쫙 펴지면서 그죠? 얼마나 애썼냐.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보니까 그 스위트룸 한 곳에 딱 가니까 여러분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인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얍상하고 고약하고 성질 사납고 욕심 많고 미워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던 그 몸부림들,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들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쥐어 짰던 그 땀방울들의 그 사진들이 그 병에 쫙 나열이 돼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들아 애썼다. 너 참 애썼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네가 그때 그렇게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다 지병한다고 내 뺐는데 네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 무더운 날 사나운 사람들 앞에서 전도지를 건넸구나. 그거 받고 여기 온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 오라클 파크에 있는 스위트룸에 쫙 펼쳐진 거죠. 이게 오라클 파크가 왜 더 중요하냐면 2000년 4월 12일 날 개장을 했어요. 23년 전에. 근데 4월 12일 개장 첫 경기를 갔는데 이 첫 경기를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하고 누구 붙어요? LA 다저스하고 붙었어요. 그 게임을. 근데 LA 다저스 선발 투수로 누가 나옵니까? 박찬호가 나갑니다. 여러분 좋을까 봐 제가 다 찾아냈어요. 박찬호 선수가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졌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6이닝 동안 피안타 6개 3실점 했지만 승리 투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마음만 먹으면요 지구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니까 그러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마음은 돌같이 무거워질 거고, 그죠? 좌절할 거고, 우리 주변도 냉랭해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엔 크리스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주님을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영원한 천국이 I left my heart in heaven, 천국의 소망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풍랑은 즉시 멈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